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라의 모든 방향들이 오늘도 움직여가도록 오늘 기도자들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와 나라가 전쟁 중에 있을 때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반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방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깨어지는 것 상한 것이 없이 서로 평화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민족과 방언이 다 같이 모이게 되는 그 마지막 모습을 이 땅 가운데에 오늘도 드러내기 원하고 실현하기를 원하실 건데, 그 나라가 순종하고 오늘 그 지도자들이 순종하고 또 나라에 세워져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구별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서로 건강을 아뢰면서 기도해요. 날씨와 환경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몸에 또 연약해지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몸에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시금 움직여지고 정상이 되도록,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가장 선한 방향들로 바뀌어지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이렇게 연약하셔서 현장으로 나오지를 못하시는 우리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데 오늘도 개인의 골방도 그리고 어떤 기도의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도 기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북지방회 신년 할애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돼요.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가까이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날씨가 그렇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한 해의 또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는 지방회 안에서의 부요하고 또 풍성한 모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존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오늘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북녘 땅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새벽을 구별하는 것도 찬양을 이렇게 크게 부르는 것도 어려운데 이러한 공산국가 또는 타종교 국가 가운데 어렵게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또 중요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두세 사람의 소망의 공동체를 하나님 오늘도 보호하셔서 지역과 지역 간의 기도와 기도가 연결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손에 의탁할 때마다 나라가 변화되고 민족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또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진행하셔서 나라의 또는 내적인 또는 외적인 또는 미래와 관계돼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또는 볼 수 없는 영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이 다시금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오늘도 구별되어 쓰임받는 그런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완전함을 다시금 덧입혀 주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특별히 오랜 기간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인하여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몸의 상태를 회전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몸의 모든 이런 기관들과 관절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 회복에 회복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정말 좋은 결과들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서 몸의 상태를 붙드시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좋은 세포가 더 많이 활동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한북지방회 신년 할애회로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또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또 오고 가시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고 날씨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각각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자리이오니 공동체들 교회가 함께 일어서고 기도로 하나 되고 또 새해에 특별한 은혜가 덧입혀지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셔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도 맡기고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간증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오늘도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랬기 때문에 17장 전체가 다마스커스가 아람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람 민족에 관련된 수리아라고 해도 되고 지금의 시리아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관한 경고로 오늘 17장 전체가 쓰여져 있는데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다메섹에 관한 경고는 1절에서 3절까지만이고 4절에서 1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메섹에 관한 5가지 예언으로 17장 그리고 18장 9절까지가 하나로 7절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아람과 에브라임 서로 동맹을 하고 남유다를 치러 내려왔죠. 아람과 에브라임 성읍과 요새가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것이 1절에서 3절. 특별히 설명된 구절 중에서는 2절에 있는 버림을 당하리니 그들이 당하게 되는 일이에요. 4절에서 9절까지가 그날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합니다. 영광이 쇠하고 몸이 파리하고 추수하러 갔는데 이삭만 줍고 두세 개 남을까 말까 하다. 열매가 그런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이 아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7절, 8절에 설명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구절이에요. 10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재난이 에브라임에 임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가 또 열방이 소동하고 열방이 충돌하고 그 이유는 13절 하나님이 꾸짖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8장은 구스 에디오피아에 대한 설명이지만 18장 1절에서 7절까지도 다메섹에 관한 예언의 마지막 대목이다.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용상의 차이는 있어요. 열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감찰하시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와요. 어쨌든 다메섹, 아람과 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본문은 남유다 얘기가 실컷 나오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것처럼 설명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장자에 해당되는 에브라임이라는 민족으로 대표되는 북쪽 이스라엘에 관련된 설명을 오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원래 17장, 이게 뭐 절수로 따지면 14절밖에 안 되지만 이사야가 실제로 예언한 것은 20년에서 3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고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신 대로 그 내용을 지금 단지 다메섹 에브라임에서 묶어서 놨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또 학자들이 약간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나와 있는 나라와 민족의 재앙과 연관된 내용은 지금 시리즈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저주하시는 내용을 말하시는 걸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하고 계신 말씀을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걸 합쳐서만 뒀을 뿐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겠어요. 자, 오늘 뭐 내용 자체는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건 다메섹과 또 이 에브라임,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인데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번만 동맹을 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꼭 이렇게 서로가 국가와 국가가 수교를 맺은 것처럼 행동하는 듯이 그들 모두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재앙과 또는 심판의 상황으로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각각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떠한 소속으로 있었는지를 판가름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서로 동맹을 맺은 두 나라를 동시에 하나님이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는 전체적인 제목 안에 다메섹은 실제적으로 뭐 하나님을 섬긴 나라는 아니었죠. 이전에 뭐 아람 민족 가운데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이 와서 뭐 공격하고 돌아가고 그 사람은 믿었고 뭐 이런 게 성경에 좀 설명은 되어 있지만 아람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왕이 신전에 들어갈 때 나아만 장군이 부축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아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을 아람 다메섹에 그대로 적용하시는 하나님, 또 다메섹을 저주하시는 내용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적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동맹도 실패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어느 편에 속하는지, 이전에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는 나오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막 우상숭배, 소를 막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게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말하고, 그때 산에서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여호와 편에 속한 자는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요. 거기 춤추고 절하고 하지 않던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선을 그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에 서서 살아가야죠.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그런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소속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운동선수들이 운동 끝나면 유니폼 받고 입잖아요. 그러면 그 유니폼은 그냥
그날 서로 선수와 선수가 격려하고 또는 우정 관계로 서로의 뭐 전리품을 나누듯이 선물을 주듯이 나누는 건데, 그게 좋아가지고 다음번 경기에 남의 유니폼 입고 뛸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건 벽에다 걸어놓고 집에다 갖다 놓을 것이, 나는 내가 속한 팀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이익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편의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하다 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다메섹에 공식적으로 심판하시는 두 가지 확인하시는 지점은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잊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 건져주신 거 사실인데 너 그거 왜 잊어버렸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서 한 건데, 또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 알면서도 마음을 두지를 않았네.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 기억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지 않을 때 지금 그걸 말한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지금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딱 이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회복하셨습니다. 간증이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라는 그 한때 행복했던, 한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무게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격하게 된 신앙적인 큰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의 걸음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결단한 다음, 그게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 신앙생활 시작하였던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영접 기도한 다음부터 오늘 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마음에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는가? 이거 어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에서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잘한 얘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야기, 내 손에서 진행된 것 같이 말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하실 거라고요. 너 이러이러한 거 열매 얻기는 얻을 거다, 한두 개. 왜 그렇게 되는지 아니? 너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되게 좋은 말처럼 써놨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광. 4절,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봄이 파리하리니. 영광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의 영광이 따로 있다면 먼지의 영광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은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얼마나 이 반어법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광 내 기쁨이다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돌리시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의 영광 땅에 떨어졌잖아요. 지금 나뭇잎으로 겨우 가리고 숨어 있는 그 영광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거 엄청 서글프고 안타까운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심판하시는 내용 아주 비유적이고 또 아주 상징적이지만, 내가 너 구원한 걸 네가 잊어버렸어. 내가 너 능력으로 보호한 거 너 마음에서 저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북이스라엘에게 말하시면 말이 되는데 담의 세계에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시는 거고 똑같이 행하시는 거고 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버려질 것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됐는데 이 취급을 당하면 어떡해요? 예수님 믿고 오늘 나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주일 성수 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애지중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럼 질문 안 하시겠어요? 너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어느 누구에게나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선고하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머리로 시작하여 꼬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 편, 과정도 하나님 편, 마지막까지 너 소속이 어디야? 저 구원받은 다음부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하신 사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큰 사건을 이루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반석이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고 오늘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하세요. 다시금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다시금 바라보라고. 자, 7절 8절 보실까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는 보기 싫어도 하나님 보게 되고 하나님 존중하기 싫어도 압도당하여 존중하게 되는 날이 와요.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은 돌아보지도 않는 아주 특이한 날이 와요.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자랑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옵니다. 그때는 싫든 좋든 날 만드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든 그 말을 하고 싶지 않든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날이 온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옵니다. 그날이. 그 눈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뵙게 되는 그날 너 왜 나의 구원의 사건을 잊었니? 얼마나 그 심장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일 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 특히 믿음의 동역자들, 요즘 얼굴 보기 어렵고 요즘 바쁘다는데 연락하셔요. 찾아가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라.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고 사시라. 성경에 써 있다. 하나님이 이거 질문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물어봐야 돼요.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오늘도 붙드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그 영화롭게 하신 그 영광이
바닥에 떨어진 영광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광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장 가까이 다시금 회복돼야 될 사람들에게 이 얘기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을 말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말해줘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진행하시는 일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오늘 그렇게 쓰임받고 구별되는 그런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의 사건을 다시금 뼈저리게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 우리 가족 안에, 친지들 안에 있게 하소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한 걸음 나와야 될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의탁하고 맡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간증하던 입의 고백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금 달려 나오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붙드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현장으로 정말 믿음으로 나오는 소망의 세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1절과 3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